5절에서 72절까지 시편 119편입니다. 제일 긴 시편이죠. 176장이 있는데요. 중간 우리 65절에서 7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를 막 떠나자마자 이 고향에서 두 사람이 달려오죠. 만류하기 위해서 고집쟁이와 이 번덕쟁이인데, 이 번덕쟁이는 이 크리스찬이 가는 그 목표 추구하는 것을 이 번덕쟁이가 좋게 봐서 함께 동행합니다. 고집쟁이는 금방 돌아가지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깊은 진흙이 그냥 가득한 수렁에 빠지고 말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을 쭉 진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적인 이런 고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고난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인가? 우리가 무조건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오히려 환영하시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고난을 겁내지 말고 정말 유익한 그런 결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고난을 잘 다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이 고난이 때로 유익이 된다라고 하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로 고생하고 간호사로 사실 죽은 시체를 닦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고향으로 보냈죠. 뜨거운 사우디 그 사막에서 몇 년이고 멀리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생은 사소한 건데 자기의 그 고생스러운 삶을 전환시키기 위한 거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삶을 추구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교통수단들, 또 첨단 병원 시설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집들도 점점 발달해서 사실 우리 부모들이 40, 50년 전에 살던 그때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편리해지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지 모릅니다. 다 사실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개는 또 고난당하지 않고 그저 편리한 삶, 유익한 삶을 대부분 추구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훈하는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오늘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주의 법,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련, 이 시험, 이 고난을 말하는 것, 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오히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들과 능력과 그리고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오히려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쳤을 때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이 유익하고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이 왜 유익할까요? 첫째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바로잡고 회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62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을 하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성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잘못이나 범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해준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죠.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 그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 물질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여러분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한 채로 건강의 복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욱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도 그렇고요. 재능도 아무리 많고 특출해도 죄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사실 현대에 와서 세상의 이 사상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굉장히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인생 뭐 그런 것을 살게 한다. 얼핏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요. 사실 이 실존주의는 이 기독교의 사실 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대표자 중에 하나가 니체죠.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존주의는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현실에서 실존적으로 잘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네가 지혜롭게 살면은 그게 가장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날 그 결과가 이 현대 후기 시대라고 하죠.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바로 거기에 다 영향을 입어서 오늘날 세상을 여러분 이 문학계나 영화계나 여러분 세상 모든 이 사조에 다 여기에서 파생된 그런 사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 우리 다 지금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선 없고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뭐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했지만은요. 결국 절대 선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면은 다 유익은 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 내면에 포지티브한 면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비리하는 만큼 네거티브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잖아요. 사실은 의도는 창조론, 진화론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결단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문과로 가냐 이과로 가냐. 저는 그때는 뭐 부모님에 의해서 저 형님이 또 공대 출신이고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과가 좋다.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 뭐 이런 거 다 문과잖아요. 그렇지만 이과로 갔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바로 신학하기보다는 제가 자연과학을 한번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때 제가 그 대학에 제가 1기입니다. 제가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학이 서울대, 부산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다녔던 경북대학에 생겼는데 그때 막 유전공학이 이제 막 뉴스에 회자가 될 때예요. 80년도 초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뭐 제가 1기인데도 뭐 이렇게 뭐 발효공학, 생화학 뭐 이쪽 기초 메디칼 그 과목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순수 이 생명과학의 미생물학과를 만든 겁니다.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나이도 지긋해요. 그게 다 뭐 처음 생긴 과니까 다 젊은 교수인 줄 알았더니만 다 관련된 다른 데서 이제 착출해서 와서 이 순수 생명과학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건데 그때 제가 미생물학 이제 이 본 전공 공부를 처음 할 때 이제 더 셀이라는 세포 생물학 공부를 더 셀이라는 책으로 이 많은 걸로 원서를 공부하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가끔 뭐 초파일이나 이럴 때 되면 절에 가서 등 달고 뭐 그렇게 명목상의 불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전과학이 발달하면 이걸로 인류의 많은 부분이 사실 문제가 질병이나 해결이 되고 포지티브한 결과도 많겠지만은 이거 나쁜 맘 먹고 악한 마음을 먹고 하면은 이 미생물학을 통해서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코비드 뭐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잖아요. 사실 뭐 최근에 또 이 미국에서 그는 우한 미생물 실험실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 미생물 실험실에서는요 수억의 세포들 중에서 또 바이러스나 세포 뭐 이 이스터 효모 이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류에 속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부산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 몸에 좋은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DNA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DNA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세포들이 만드는 이 DNA 그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호르몬 이거 다 단백질이에요. 그 어떤 것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뭐 우리가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드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 세포들을 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강한 울트라 빔을 쨘다든가 약품을 준다든가 해서 괴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중에 수억 개 중에 하나는 이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에서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돌연변이체가 생깁니다. 환경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괴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거는 고 1세대로 끝나요. 죽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생식 능력이 있어서 세포들은 그냥 수십 초, 몇 초 안에 그냥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이러스, 이런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사람 인체에 치명적인 독을, 이번에 코비드처럼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왜냐하면요, 그렇게 강한 어떤 영향을 줘서 이상한 놈을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현기묘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 베이지라고 하얀 한천 같은 걸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영양분을 줘서 거기서 접종을 해서 이거죠, 뭡니까? 번식을 시켜요. 그럼 하루나 그 다음날 가면 막 꽃이 피어 있어요. 곰팡이나 뭐 배천연색들이 있고 다 실험하면 그 안에 벌써 하룻밤에 이 생식 능력이 있는 거는 뭐 몇억 배로 정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운 나쁘게 인간이 필요한 그런 물질을 만들면 좋은데 얼마든지 이상한 놈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요, 생물학 무기입니다. 탄주균 같은 이런 것들 가면 뭐 사람들 그냥 이제 지구촌이 하루 생활거리니까요. 다 그냥 하루 만에 다 전 세계에 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절대자, 절대선을 부정하면은 결국은 서로 자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세상에 사조, 세상에 여러 그 이면에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왜 공격할까요? 왜 기독교를 공격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서로 물고 뜯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서로 파멸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요, 편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 복만 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조차도 환영하면서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왔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 오느냐, 그렇게 막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줄 것을 우리 부활신앙으로 믿는다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 다 그 불교는 윤회를 말하고 또 뭐 니체는 보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도 새로 뭐 인문학에서 굉장히 실존주의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강좌들도 많고, 뭐 영원히 회귀된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다시 인생이 계속 회귀된대요. 물론 좀 더 깊은 설명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윤회의 또 다른 판이죠. 하나님을 절대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은요,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고난은 믿음의 성숙을 가져줍니다. 오늘 주의 율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따르는 것, 이게 성숙인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진다, 영적으로 처리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같은
그런 동일한 성격의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고난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서 온갖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에 순금이 나오고 순원이 나오고 강철이 나오는 것처럼 연단된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거듭 계속해서 성숙해지면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혼훈련할 때 독수리 훈련법을 쓰세요. 독수리 훈련 많이 들어서 아시죠?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데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제 독수리 새끼가 크면요, 그 둥지를 막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막 날개짓하며 땅에 닿기 전에 어미가 이 날개를 펴서 다시 업어서 다시 위로 올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면서 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만 계속 날라다 주면 그 날개 힘을 키워서 날은 연습을 해야 될 때 그냥 몸무게만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날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전한 믿음,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가 갖는 이런 연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법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고향 그리고 친척집을 떠날 때부터 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만국의 모든 사람의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단련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의 약점은 뭘까요? 늘 품 안에 자랐으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7살에 그를 애굽의 풀무불로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것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연단하고 거기에서 노예생활, 감옥생활, 도합 13년의 고난의 풀무 속에서 자기의 이런 교만함, 자존심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다듬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12지파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선민을 세우는데 지대하게 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에게 위협을 받은 모세도 그렇고요.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수없이 당한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쉽게 작은 고난이 나중에 올 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또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멀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71절에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법을, 주님의 진리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뭐 때문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에요. 아이들도 아플 때 엄마를 더 찾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 엄마 품에 평안히 거할 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 할아버지
그 이삭의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느니라 아무리 말로 들려주고 가르쳐 봐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적인 알매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직접 주님을 만나죠. 장자꾼을 형에게서 탈취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밤에 피해서 멀리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하고 밤에 누웠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광야는 밤에는 춥습니다. 멀리 간간히 맹수의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누워서 돌베개하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황량한 광야에서 내가 이 좋은 세상 다 살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은들 누가 알까? 아마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외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항상 그와 함께 있었지만 고난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항상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베델에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가 간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레아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놓게 하고 삼촌 라반이 삭슬 속이고 나중에 가수를 데리고 쫓아와서 잡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다 도와줬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더욱더 실감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이 영감 넘치는 철로 역정을 쓸 때도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서러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처음에는 대단히 낙심되었으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오히려 그 고난의 옥중에서 천국을 가는 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구상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 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안락한 그런 소파에서 쓴 그런 글이라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결국 존 버년처럼 우리들도 때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정말 그 마라의 쓴 샘물 다음에 엘림의 오아시를 만난 것처럼 이 고난의 날 그 쓴물이 나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시련의 날을 잘 넘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나중에 엘림의 오아시스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고난은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귀한 것은 전부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아기도 엄마가 잉태했을 때 입덧도 하고 살도 부르트고 몸이 불어서 10달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정말 죽음 같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하면 정말로 귀한 아기를 기쁨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 황영조 선수 여러분 그 TV로 봐서 잘 알 겁니다. 그 몬주이 그 언덕 위를 올라갈 때 정말로 생명을 다 소진하기까지 땀과 힘을 쏟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면류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귀한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그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 가지고 생채기를 내면 그거를 카바하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내는데 수년 걸려서 그게 싸고 해서 단단한 진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귀한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유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의 길 신앙의 여정은 정말 계속해서 내외적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줄로 압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몰래 숨겨놓은 이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바람이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늘 바로잡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해서 믿음도 성숙해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또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